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설교문에 써놨는데 출력하는 과정에서 사라졌네. 질문은 이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갈까? 예요. 자살하면 지옥 갈까? 만약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 적어도 한 달이 건너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특히 내가 아끼는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생을 놓쳤다면 사실 그게 너무 큰 충격이죠, 그 자체로.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그 오래된 그 전통이 있어요. 건너 전해 내려오는. 자, 그러면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을 상실한 것도 나에겐 더 큰 아픔이, 굉장히 큰 아픔인데 거기에 그 사람이 지옥까지 가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무너지죠. 그게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더 큰 충격일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혹은 나에게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지옥 가는구나. 자, 이 내용을 근데 정말 그런가? 해서 민도누 목사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이 민도누 목사에게 목사님 자살하면 정말 지옥 가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민도누 목사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네, 박 권사님 뭐라고요? 아니라고 할 것 같으세요? 네. 또 근데 기독교가 대대로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민도누 목사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으세요? 나도 기독교 목사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 자, 여기서 자살 이야기는 사실 오늘 나누려는 핵심은 아니고 요거는 나중에 대놓고 나누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요거예요. 민도누 목사라면 뭐라고 말할까? 라고 내가 상상만 해도 이미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해왔던 말들의 어떤 맥락에 보면 그게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그 표현이 없어요. 그럼 자살하면 그럼 뭐 그냥 죽는 거나 자살하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다? 아마 저의 첫 마디는 이럴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라고 물어봤으면 저의 첫 마디는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첫 마디가 나올 거예요. 이미 전제하고 있는 내용 자체부터 저는 문제시 삼고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할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아무 상관없느냐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어요. 그거는 전혀 가볍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옥 간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노라고 저는 말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거예요. 아마 다른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저도 어려서 그렇게 컸고. 그런데 민도누는 왜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지레짐작 여러분에게는 왜 그게 느껴지냐는 거죠. 그동안 민도누라는 사람이 해온 말과 태도에서 그게 그러니까 목사로서 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 있는 거죠. 느낌이. 그리고 여러분이 민도누 목사를 모르거나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 여전히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걸로 굳혀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민도훈 목사를 굉장히 신뢰하고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저의 말은, 저의 의견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죠. 저 사람은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나의 의견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누려고 하는 요 포인트가 이제 요거예요. 아까 자살하면 지옥 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내 안에 그 질문인가요? 아니죠. 결론을 내려놓고 그 생각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새로운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이미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게 있는데 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살하면 지옥 가나?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라고 하면 이게 폐쇄형이 돼가지고 결론이 돼서 그 안에서 어떡하지 이미 뭐 결론을 냈는데 어떻게 하긴 어떻게 그냥 지옥 가야지 내 안에 내 생각대로라면 그거는 아무 가능성 없이 그냥 늪으로 계속 빠지는 게 돼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출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내가 거기에 단정 짓지는 않는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습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혼자 낑낑대지 않고 질문으로 바꿔봐라 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묘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기특해. 어린 시절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초등학생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한 중학교 때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선택을 잘 못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누가 나에게 고민을 물어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해줄 때는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훌륭한 답이에요. 굉장히 내가 이렇게 적절한 답을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왜 남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잘할까? 그렇잖아요. 훈수 두는 건 쉽잖아요. 내일에 대해서 결정하기는 어렵고. 근데 그 훈수라는 게 꼭 나쁜 뜻이 아니라 정말 적절하게 그 질문을 그러니까 내가 답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간극,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답을 잘 못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청산유수로 대답을 하는 이 간극이 너무 커가지고 나는 왜 이러지라고 하다가 어느 날 번뜩 지혜가 올라왔는데 이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남에게 조언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자 이거예요. 아직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남에게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냥 말만 해버리면 나는 이제 어쩌면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을 한 다음에 이미 나는 그래 내가 말한 거를 내 행동이 못 쫓아가 이거 인정해. 그런데 말을 했으면 한번 나도 그렇게 해보자. 이거 기특한 생각인 거죠. 자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역으로 말 먼저 했으면 그 다음 행동을 해보자. 이렇게 남에게 조언한 대로 행동해보자. 두 번째 지혜는 뭐였냐면 마치 내가 남을 상담해 주듯이 나 자신을 상담해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고민하고 있는 민도누도 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민도누 이 둘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민도누가 지혜로운 민도누에게 질문을 해보자. 그러면 약간 이게 내 상상 속에서 진행되는 거지만 실제로 어떤 이 유용한 지혜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하여튼 중학생 그쯤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잊어버리고 살았죠.
그런데 제가 보니 그 어포메이션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요. 거기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그거를 일상의 자기계발서 같은 건데 자기 내면을 컨트롤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그게 아예 대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의 형태로 할 때, 그것도 완결된 질문으로 할 때, 우리 뇌는 그 정합성이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공부를 못해.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거기 책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돈우야, 너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험 성적이 100점이 나왔니? 진짜 놀랍다.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내 뇌에, 왜냐면 내 뇌는 난 공부를 못해가 있는데 갑자기 말이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해? 100점을 맞았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뇌가 이렇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뇌가 저절로 이걸 맞추려고 막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뇌의 작용이. 그래서 그게 거짓말일지언정 정말 그런 식으로 뇌 회로가 확장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뇌가 그렇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실제로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하는 말이 일어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그 진리의 학원 기도처럼 제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관해 주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또 뭘 하냐면 잘 잤다. 야, 어떻게 오늘도 멋진 하루였어? 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됐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날 하루 시작하자마자 그 말을 먼저 냅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오류를 느끼고 그 말에 맞춰서 그날 하루를 무의식이 그날 하루를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그 어렸을 때 불현듯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으로 바꿔보자. 폐쇄형으로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숙기도 없고 나는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가둬놓는 식의 표현에 내 스스로를 단정짓지 말고 그게 그 괴로운 그것을 질문으로 바꿔서 다르게 표현해보자. 라고 했던 거를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책에서 이렇게 쫙 한 거죠. 그게 똑같은 건 아니었어도 이렇게 질문을 자주 하는 거가 나 자신을 가둬놓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리고 비로소 아직 그 답을 나는 모르지만 그 답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그 문은 하나 열어두는 거예요. 문은 하나 열어두기.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제가 어제는 또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돼가지고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밤 11시까지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데 자다가 일어나서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막 교회 와서도 하고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차 끌고 저기 공연진 바닷가에 밤 9시에 나가가지고 바다 아래 차에 앉아가지고 이제 진짜 별짓 다 해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려고. 근데 이거요. 설교할 내용들은 제가 여기 메모에 많이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꺼내 설교하면 되겠죠. 근데 그러고 싶진 않은 거죠.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통해서 오늘 예배에 드러낸 말씀이 있을 텐데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말씀 묵상하고 제가 영적인 글들을 좀 읽고 나서야 또 한참 침묵을 하고 나서야 순간 싹 스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중간에 뭘 했냐면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아주 오랫동안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밤 한 11시, 10시쯤인가 콧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제서야 내 자신이 객관화되면서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지. 이게
근데 모르고 있었던 거야.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이게 감기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좀 준비가 더 부족하더라도 이 순간에는 그냥 내가 마음의 조율만 하고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잠깐 그 조율하면서 침묵하는 동안 이걸 설교해야겠구나가 이렇게 딱 스쳤어요. 그게 이제 오늘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 고민하는 거에 내가 갇혀 있지 말고 잠깐 나오는 거. 근데 그 나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나 자신에게 오히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보다 질문의 형태로 바꿔보는 거. 내가 진짜 지금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행복하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식으로. 항상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들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질문을 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는가요? 누구에게? 여러분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뭐 직장에서든 싫어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나에게 싫은 소리, 내가 듣기 싫은 소리나 어떤 태도를 보인 사람이겠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질문을 던졌다면 뭐라고 답이 돌아오겠어요? 싫은 대답이 돌아오겠죠. 듣고 싶지 않아요. 옳은 말일 수는 있어도 아마 지적하는 말일걸요. 그 대부분은 나를 비난하는 표현이 아마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답을 들어도 기분은 늪으로 빠지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런데 같은 질문을 만약에 예수님께 던진다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다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뭐 그 질문의 종류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는 어떤 예수님의 대답은 다양할 수는 있지만 그 느낌으로 하자면 저한테는 이렇게 다가와요. 명쾌하게 하면 답을 주실 거다. 왜냐하면 그 복음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공격을 목적으로 질문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몰라서 질문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질문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 대답이 단호해. 어정쩡하지 않아. 단호해. 단단하고. 그런데 또 그 아래에는 항상 뭐가 흐르고 있냐 하면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게 사랑이야. 라는 그 기준이 동시에 저는 느껴져요. 하다못해 혼내는 표현조차도 사랑이 이건데 너는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너는 사랑을 호도하고 있어. 여기로 돌아와. 저는 이렇게 다가와요. 아까 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민도는 목사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상상했을 때 그 대부분 느껴져 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 거의 맞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했잖아요. 자, 요렇듯이 예수님과 질문을 하되 누구에게 하면 좋은가 하면 예수님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혹은 성령에게 하시라.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얘기하죠. 아버지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우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미 우리의 어떤 영의 차원에서 늘 존재하고 계시는 성령,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따로따로 세 명이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적절하게 드러나신 어떤 형태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든 예수님을 부르든 성령님을 부르든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더 가까운 데로 부르시면 돼요. 저는
한동안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얼굴은 모르지만 어쨌든 기록은 있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요즘에 저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성령님을 불러요. 이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대로 하시면 돼요. 뭐 아버지 이렇게 하셔도 좋고, 뭐 주님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아요. 모든 하나님을 부르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되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하라. 우리가 왜 자주 책 읽는 걸 권하는 이유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지혜가 그거는 그 사람의 지혜잖아요. 근데 책을 읽는 동안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게 신뢰하는 책이라면 그게 나의 지혜로 넘어와요. 그렇듯이 이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라고 묻는 순간, 이게 영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문을 열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러고 뒷짐지고 뒤돌아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쏟아져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내가 내 욕심이나 내 두려움 때문에 그 문을 닫고 있어서 영감이 흐르지 못하는 것일 뿐. 근데 그래서 그 문을 여는 좋은 방법이 질문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그래요.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는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만의 어떤 결론을 내리고 살고 있어요. 삶은 이런 거야. 사소하게 화장품은 이걸 사야 돼, 그렇잖아요. 쌀을 사려면 어디가 품질이 좋고 저렴해, 이런 게 다 답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답이 있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괄호 안에 대부분 무슨 내용이 들어갑니까? 은근히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자기 혐오를 주의하라고 했던 게, 이게 내 머리의 차원에서, 의식의 차원에서는 내가 그렇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모르는 잠재의식에는, 무의식에는 나 자신을 부정하는 표현들이, 나를 멸시하는 신념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를 입어서 그래요. 그 상처들이 쌓여서 내가 더 깊은 곳에 눌러놓는 바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난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가두는 거죠. 여러분, 요중에 하늘 나누시는 분 있으세요? 이것도 어쩌면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나를 한계 지어 넣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하늘 무리를 걷는 정도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해 라는 그 생각이 나를 아까처럼 완료형으로, 결론을 이미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고 나를 가둬놓고 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용서받지 못할, 나는 혼나야 돼, 이런 식으로 나를 가둬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 대고 지금 하나님이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 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에 대한 나의 계획은 너의 길과 네가 계획한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등바등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라.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왜 그 좁은 생각으로 아둥바둥 되냐? 왜 거기서 그 재료도 몇 개 없으면서 거기서 결과를 내려고 단정 짓고 있냐? 열어놔. 나에게 도움을 청해. 그러면 나는 너의 생각과 너의 길보다 헤아릴 수 없이 큰 지혜로 알려줄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위에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이것까지 같이 읽었었어야 되는데 제가 빼먹었어요.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누구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왜?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훨씬 큰 답을 줄 거야.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오냐? 내가 내 삶에 멈추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 그러니까 문을 비로소 열어둘 때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쏟아져 들어올 창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실은 저는 이런 식의 표현들, 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라, 뭐 이런 표현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으면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믿어지셨습니까? 그렇게 도움은 청하면서도 그게 막 착착 입에 붙으셨나요? 안 들어줄 텐데 하면서 기도하신 적이 많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데 제 마음 속에 이제 신앙을 새로 정립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정말로 변함이 없으시구나를 머리로든 뭐로든 제가 완전히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을 때 이게 진짜로 영감이 오는 거구나. 이게 원래 있었던 건데 내가 못 알아차렸던 거구나가 뒤늦게나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소하게는 이런 방법들 쓰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우리 아버지가 농사의 신이셨어. 근데 내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어. 너무 고민이 돼. 그럼 그럴 때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식의 습관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가장 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한번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면 좋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상상 속으로라도 한번 떠올려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약간 일반적인 영이라는 차원을 이해 못하면 그게 어떻게 가는 게 이제 아예 배제시켜 버려서 생각을 못하는데, 영의 차원에서는 그게 돼요. 모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무한의 지혜와 무한의 힘과 무한의 사랑이 실은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통로만 열면은.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통로를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통로를 깨끗이 하는 방법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감사하기. 감사하기만큼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 없다 말씀드렸어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정말 해풀 정도로 쓰세요. 이게 손해보지 않아. 미안하다는 말은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아무데나 하시면 안 돼. 그건 정말로 그래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미안하다는 말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할 때는. 근데 감사하다는 말은 남발하셔도 돼요. 이 남발하는 말조차 나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계속 반복하기.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골방 기도회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생각한다. 이 말을 5분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지혜가 오는지 한번 잠깐 그냥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한번 둬봐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거 되게 유용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잘 잡히지 않고 혼란스러울 때는 이렇게,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생각한다. 이거는 그 순간에 제가 정한 문장이고,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께 조율할 만한 문장이 있으면 얼마든지 새롭게 하셔도 돼요. 성경의 구절로 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람은 단순해요. 반복한 그대로 거기에 조율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 진짜 큰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가만히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들어보는 거. 이거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쩌렁쩌렁한 스피커에 나오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보니 드물어요. 저는 없어요. 다만 제 안에 어떤 말이 떠오르는 적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이런 것 같은데 하고 순간 스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중요한 건 통로가 깨끗해야 그것도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나의 뜻, 나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받은 대로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실은 자기 욕심이 개입된 경우가 있어요. 많은 교주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보니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더더욱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을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내 욕심에서 나온 말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더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내 자신을 자기 성찰하는 힘이 없으면, 그러면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나무인의 성격까지 더해지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들어, 이런 식으로 교주가 되기가 쉬워요.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하고 쉼표를 했잖아요. 이왕 물어볼 거 가장 잘 아는 분한테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질문을 드려라. 그리고 그 지혜가 나에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내 통로를 깨끗이 감사함으로 또 자기 성찰로 깨끗이 해서 그 지혜가 오기를 기다려라. 아주 사소한 일이나 아니면 내 인생의 중대한 일이나 모든 상관없이 자주 물으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대로. 근데 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으셨죠? 그럴 때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를 방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까요? 여러분, 과수원에 그 열매가, 사과가 미처 다 연글지 않았는데 따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따서 먹으면 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가장 가장 맛있을 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직 나는 되게 간절해서 질문을 하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래 기다렸지만 답이 오지 않을 때는 답이 오지 않은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좀 더 머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글 때까지. 그리고 그냥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차피 선택은 해야 되니까 최선의 선택은 하지만 마음에 오래 품고 계시라. 그리고 그게 명료해지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는 기다리는 게 최선의 답이다. 이것도 마음 한켠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부정적으로 단정짓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작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에 여러분의 그 어떤 작은 생각도, 그 어떤 작은 생각과 하나님의 큰 생각을 함부로 대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혐오와 의심으로 결론을 내린 채 더 깊은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스스로 폐쇄시켜놨는데 거기에 어떤 새로운 답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문을 닫지 않고 겸손하게 문을 열어두어서 하나님께 질문함으로써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참된 지혜와 힘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겸손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두며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대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